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그 열심을 피력했습니다. 이제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은 우리 모두를 견고하게 하실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전체를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의 정수에 깊이 잠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나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드러내고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이 복음입니다. 복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복음에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번 두 곳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과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두 곳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니 곧 이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면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움직임, 행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의 지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을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했는데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지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 이 복음을 로마 교회 교우들과 그리고 모든 로마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펼쳐질 로마의 군사 대로를 타고 이제 확장되어질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꿈꾸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절대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십시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분입니다. 예. 왜입니까?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절대 주눅 들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지적은요, 오늘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오늘 김 집사를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발은 평화를 추구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빨리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욕심대로 마음껏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죄인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건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러하지요, 그러하죠,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를 범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그렇게나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전하고 싶었고 로마 교회는 로마가 닦아놓은 군사 도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렇게나 사도 바울이 바랬을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결국이 지옥의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든 인정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 현실이 우리의 죄의 심각성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열심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마음껏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을 얻고자 율법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열심은 헛되다고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두 존재, 두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양심이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고 선을 인정하고 그런 양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동시에 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사지하는 용서하는 기능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다가 실패함으로 더욱 좌절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좀 행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면 그것이 한두 번 쌓이다 보면 좌괴감에 빠지는 것이죠. 나는 어찌할 수 없구나. 자기감에,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다가 실패함으로 더욱 좌절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그래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열심이 크면 클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좌절감과 자괴감도 큰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임을 깨닫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동을 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열심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 율법을 지켜내야 되겠다, 그러한 인간의 열심으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을, 선을 온전히 이룰 만큼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굳세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품이 의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제 경량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함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그 모습으로 구원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 이렇게 쓰라고 잘 가르쳐 보지만 그 참 좋은 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달고 오는 것이 뭘 달고 옵니까? 욕을 달고 옵니다. 욕을 달고 옵니다. 공고한 사람인 겁니다. 나의 욕심으로 해보십시다. 우리 결심합니다. 그래, 잘해봐야지. 작심 며칠요? 3일입니다. 3일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우리를 높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열심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먼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도 정말 온전하게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뜨겁고 열심인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심은, 하나님의 그 열심은 인간이 선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악하게 사느냐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심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변함없습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다가 넘어져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에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그 열심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무엇에도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죄인인 인간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이,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죄인인 인간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우리 행위에 종속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처참할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행위에 좌우되지 않고 온전히 독립적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동,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저희에게 소망이 있고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열심을 시간을 따라서 한번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 보십시다. 먼저 우리는 그러할 수는 없겠지만 창세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모든 것이 지어지지 않은 그 창세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온 우주가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시작이 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녀의 지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언제 그러셨습니까? 창세전에.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는 그 선택 안에서, 그 선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선택 가운데서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제 인간 역사 시간의 중심인 기원 원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14년도니까 2014년도 그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바로 그날,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때 여전히 인간들은 죄의 구렁텅이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열심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확증으로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의 부활, 이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은 모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기원 원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으로 와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변함없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천국에 우리의 발걸음이 다다를 때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알량한 인간의 열심, 그 알량한 인간의 열심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 그리고 오늘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나가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이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5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가?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5번째 메시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율법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내기에는 우리의 의지 빈약합니다. 우리의 의 성품도 부족합니다. 우리 인내도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 율법을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보다도 먼저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감사는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입술로만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있는 부족과 연약함,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권능에 기대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영적 통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지금 이 시간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고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과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구원이 온전한 것입니다. 요즘 이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거짓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원파, 구원받은 즐거움만 이야기합니다. 윤리, 구원받은 자께 살아가는 그 윤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복음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12장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실천은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게 나면 이제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딘 감각을 건드리십니다. 구원받았느냐? 감사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뎌진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무딘 감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통각을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이 무서워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서 그러한 은혜를 얻었기에, 선물로서 구원을 얻었기에 율법을 즐거움으로, 감사로, 자원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을 행하기에는 부족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선을 행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는 나의 행위의 열심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 아들, 딸의 그 지위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 아들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너무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시점에서 내가 삶의 실천, 구원받은 자답게 삶의 윤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완성된 시간이 아닙니다. 빚어가는 과정이고 도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빚어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발이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 주심을 바라는 영원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열심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 얻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의 공동체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답게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에 중심 자리에 차지해서 우리는 너무 우쭐거렸고 너무 자만했고 교만했고 약간만 못하면 자괴감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인간의 열심을 내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붙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듭니다. 성령님의 도심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열심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천국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구원,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만을 기대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머리 조아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